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희가 방금 읽었다시피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용도 정말 간단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큰데요.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정말로 규모가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을 꼽을 만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수용했겠죠. 인구수가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이게 얼만큼 많은 거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는요,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니까 무려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였으니 당연히 예루살렘보다 정치, 경제,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도시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인구 수가 많은 만큼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죠. 또 많이 모인 만큼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선교사와 교사들이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다 소개하자면요. 먼저 바나바는요, 구브로 사람인데요. 키프로스라고 하죠. 섬 지역입니다. 그래서 섬 사람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게르가 라틴어로 검은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종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또 루기오는요, 구레네 지역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레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랑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했었고요. 또 거기서 온 사람이었고, 다음으로 마나엔. 성경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젖동생의 의미가 여러 가지여서 헤롯이랑 무슨 사이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왕궁에 있는 궁중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꽤나 높은 사람이었죠. 또 마지막으로 사울.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울은요, 히브리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 5명의 대회에 나와 있는데 어떤가요? 너무나 많이 다르죠.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죠. 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또 살던 고향, 문화, 생활 양식까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끼리도 이렇게 다 달랐는데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겠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다른 공동체였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2절에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예배를 뜻합니다. 헬라어가 좀 어려운데요. 레이투르군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요, 엄숙하고 거룩한 봉사의 뜻도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함으로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다른지 간에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린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금식을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셨죠.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3절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파송을 시작으로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상 대명령대로 온 땅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매우 귀하게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춰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순종의 모습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했던 모습은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지도자들부터 성도들까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박해를 피하러 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다만 오직 말씀 하나만 갖고 시작된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서로 문화나 계층이나 인종이 달랐어도 사랑 안에서 하나의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참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많이 좀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소식만 봐도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나라가 달라서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또 어디선 보니까 이제 성별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도 있기도 하고,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나보다 나쁜 것 같아서, 누구는 저 정치인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 정치인 좋아해서, 이런 별의별 이유로 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말씀 안에서 거룩해야 할 교회들이 이런 세상과 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의 갈등 속에 잠식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쓸 때 안디옥 교회의 성령께서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소망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순종했던 모습은요,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 끝 부분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냈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아펠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냈다는 뜻보다는요, 석방하다, 놓아주다, 또 내어놓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가진 뉘앙스를 제대로 해석해 보면요,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들이기도 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 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울과 바나바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굳이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어도 됐고요, 또 사울과 바나바를 교회에 남게 해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쓰시겠다는 성령의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바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사울과 바나바를 내어줬을 때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시작점으로 세운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따르다가 주님께 책망을 듣는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할 게 최소 한 가지씩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또 주님의 유익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의 유익을 따라가느냐, 또 다른 하나는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가느냐의 선택지이죠.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 당연히 하나님 유익을 위해 살면 좋죠. 근데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확장하고 넓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나만의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뜻을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행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소망합니다. 이제 짧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룬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성령에 순종한 모습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의 유익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